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8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침내 이 문장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인내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포함된 단어이죠. 마침내, 드디어 이런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어떤 반전, 정말 고생 끝에 뭔가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고난의 수고와 땀을 거짓없이 흘린 자에게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제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의 그런 의미로 쓰여질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술수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자에게는 마침내 이 단어는 이제 그들에게 정죄가 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마침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이제 고난이 끝나고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의미의 마침내라는 단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시려고 복을 준비하셨는데 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답답하게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 조건이 되어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성장하여서 어느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들에게 주려고 할 때에 부모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가 이것을 과연 받아서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을 물려받아서 정말 잘 보존하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줄 수가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그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고 또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지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남과 동시에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축복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허락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기름진 가나안의 축복인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의 삶에서 떠났고 천국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궁극적인 승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 주실 것인가, 사실 이것을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최후의 승리 또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고난스러웠던 40년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얻어지는 복,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봅니다. 동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아름답고 그 동기 자체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의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제 바뀐 성경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 번역이 더 이제 이게 좀 더 뚜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의 동기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많은 역경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동기라는 겁니다. 그냥 미워서 너 한 대 맞아봐라 라고 한 대 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그들이 받을 그 마침내라는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런 동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각종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물질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탄이 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멸망이 목적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환경과 현재의 처지에 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괜히 미워가지고 한 대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기는 선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으면요,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내게 주신 모든 고난, 이 고통의 동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복들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결국에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에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들, 마침내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동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광야의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어려움들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기대인 것이죠. 그냥 그런 날이 올 거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버텼으니까. 하지만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주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이런 고난들이 어쩌면은 나로 인해 온 것은 아닐까 하면서 돌이켜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최대한의 복받는 그런 자세입니다. 결국 그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는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입니다. 하지만은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철학과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복들이 놀랍게 이루어짐을 믿고 신앙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동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넘어선 승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욥기서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욥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따가 우리 끝날 때 기도할 때도 그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마침내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난의 동기를 알게 될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는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동기가 선하심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최후의 복, 이 마침내의 복은 애굽을 벗어남으로부터 약속된 복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복은 주어진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가, 언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마침내 준비된 복은 어떤 때 주어지시는가? 유혹으로부터 승리자에 주어질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준비된 복은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자에게 주어진다. 근데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것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잊어버릴까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이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야, 이게 내가 정말 잘해서 그렇게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이 풍부하게 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뭔가 하면요, 교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만. 오늘 말씀의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뭔가 안정이 되어지고 뭔가 부유함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요, 우리는 이 자칫 금방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내 돈 버는 능력은 뛰어나.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가 말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 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 이 또 세 번째 유혹은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혀놓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우상입니다.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관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인 건강은 참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관리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이 멸망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런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가? 그들이 좀 가끔가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겸손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외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번째는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과 순종. 그래서 오늘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동기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지킬 수 있는 관리 방법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얻을 것인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겸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가운데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산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앞에 서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이고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주실까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복을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눈앞에 있는 것,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복,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복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